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즉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만 했습니까?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신 그 홍해를 걸어서 통과했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를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었고, 특히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지내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모형론인데, 홍해를 통과하는 이 사건은 신약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면서 애굽의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났듯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듭남을 통해서 신자는요,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세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론은 광야 시대에서도 계속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신령한 음식, 곧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신령한 음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곧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상징하는데, 그 생수가 솟아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사건과 기록들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66권 1189장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기쁨을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첫 번째 원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역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모범론적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오늘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는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라면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도 그 교훈으로 인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받을 부분은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경계로 삼고 고쳐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과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들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건들,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세례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요. 만나를 먹듯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 먹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 그런 은혜의 교훈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굳이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안에도 있는 그 똑같은 죄성과 연약함들을 보고 경계를 삼되 그들의 그 실패와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잘못한 거, 옆에서 잘못한 거 뻔히 보면서 나도 똑같이 잘못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구체적인 변화가,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교훈들을 권면합니다. 첫째로는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요.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체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건을,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항상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다른 죄들까지도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를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라면, 그 성경을 읽은 자라면 반드시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짓지 말아야죠. 둘째로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것으로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브올의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내려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간 바로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음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음행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늘 이 말씀과 교훈을 경계로 삼아서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그 불뱀과 노뱀 사건인데, 광야길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그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장대에 높이 단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셨는데도요,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게 되는 자들, 멸망한 자들이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끝은 결국에는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을 받는다라면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경계하며 오히려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로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깨우쳐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래야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요. 특별히 바울은 한 가지 권면을 더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미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 다 시험 들어도 아니 나는 괜찮을 거다 그리 생각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고요.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더 성숙하게 하셔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에 가신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겸손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또한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음행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읽고 깨우쳤다라면은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읽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은 결국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간직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분을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의 교훈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등장한 신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경계해야 할 것들은 경계하고 본받아야 할 것들은 본받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음행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6월 20일 이웃 초청 사랑잔치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예수 믿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